은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부터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12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 그들의 기도를 이 자리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은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구약 성서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쓴 구약의 위대한 기도란 책에서 참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신앙 위인들 중 누구의 어떤 기도를 택할지를 이 책에서 도움받았습니다. 내용은 물론 아니고요. 첨언하면 월터 브루그만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왕국 시대와 예언자들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인데 신학적인 논리 정연함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건강함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책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평신도에게도 쉽고 유익하니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기도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문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화를 기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듣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 할 말만 쭉 늘어놓고 마치는 게 아니지요. 들으시던 말던 목 놓아 울고 끝내는 것도 아니지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나아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배워야 하고 그 진리를 통해 길을 찾아야 하고 또 그 길을 통해 점점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유유상종 금묵자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좋아할수록 가까이하고 가까울수록 닮아간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할수록 그분과 더 깊이 대화하고 삶을 나눌수록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옳게만 기도한다면 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내어드린다면 유유상종 금묵자흑 하나님을 닮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이리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부나 명예입니까? 장수나 건강입니까? 또는 자신의 평안이나 자식의 출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소돔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으니까 소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와 그 가족 때문에 하나님께 소돔성에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면 그는 필시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의인이 없어서 소돔이 꼭 망해야만 된다면 저를 생각하셔서라도 제 조카 롯과 그 가족만큼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다 죽어도 내 조카와 그의 가족만 살면 되는 거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몇 명 살리자고 아카디악한 소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아카디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19장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 육신의 욕망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욕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과연 그 성 안에만 있었겠습니까? 그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때리고 맞고 죽이고 죽고 빼앗고 빼앗기고 있었겠습니까? 천만에요. 성 밖에도 충분히 나갔겠죠.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처럼 나가서도 악을 행했을 겁니다. 진흙탕에서 놀고 나온 개처럼 가는 데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다녔을 겁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결심하신 것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 성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죄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처럼 죄를 세상 곳곳에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악의 근원과도 같은 세균과도 같고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니 없이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거기까지만 간청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자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롯이 의인이었다거나 아브라함이 롯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눈은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의 눈에서조차 믿음 없는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관점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멸망 계획을 밝히셨을 때 아브라함이 의인을 10명까지만 요청한 것은 롯과 그의 가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롯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다 의인이 아니니까. 그게 아닌 것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한 10명쯤 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한 긍휼의 기도입니다. 이 같은 죄인을 향한 긍휼의 기도를 누가 또
했지요?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예수님, 그리고 돌 맞아 죽어가고 있었던 집사 스데반. 자,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더 나아가 스데반의 기도와 같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나 예수님과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떤가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품에서부터 삶의 곳곳에서부터 닮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목적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그것입니까? 바라기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날이 갈수록 우리 안에 충만해져 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에 진실해야 합니다. 속내를 감추거나 계산하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속마음을 숨기거나 잔꾀로 계산한데도 그걸 모르시거나 속으실 하나님도 아니시지만, 그래봤자 우리만 손해인 것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그분 말씀이 옳게 들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진단을 내리시고 바른 처방을 내리신들, 욕망에 눈이 멀었을 때에는 좁고 협착한 길이, 주님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길이 보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내 욕망을 따라가도록, 내 목표를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먼저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